1절에서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시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지내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되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되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를 거둘 때 누구든지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이다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살려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물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이 낳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기하고 있죠. 언니를 시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8절을 보시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죠? 라헬 입장에서 보면 참 속상하죠. 원래는 야곱은 자기 남편인데 그죠? 야곱이 자기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니가 먼저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의 아들을 언니가 낳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라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죽을 맛이죠. 그리고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세월이 그냥 1년 2년이 아니고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레아가 아들을 4명 낳았으니까 4년이지 않습니까? 10개월이니까 4월 4년이고, 그리고 비라도 아이들을 2명 낳고 실바도 아들을 2명 낳습니다. 그걸 이제 그냥 계산하면 4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8년 동안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10년 가까이를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비라하고 실바 같은 경우는 비라가 임신할 때 실바도 임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7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힘들었겠습니까? 나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았다면 참 언니하고 그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시기하고 경쟁하면 지옥이죠, 여러분. 이게 참 에덴 동산에 돼야 될 이 곳이 에덴이 되지 못하고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네 여자가 아이 낳기 격려를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냐면 야곱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처음에 야곱에게 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네 무릎 같이 살면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말라고, 내가 구원자 되어줄게, 내가 문제 해결자 되어줄게 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문제 해결자로 나서지 말라고 하시고 그들을 계속 배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내 사건도 있게 하시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하셔가지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이제 리브가를 또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야곱이 분명히 그걸 배웠을 텐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라헬을 다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라헬을 이제 아내를 삼고자 그죠? 일을 막 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성격이냐면 29절 보세요. 29장 7절 보세요. 2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처음 본 사람한테 관여할 게 뭐겠어요, 그죠? 괜히 처음 본 사람한테 양을 치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렇게 게을르게 일을 하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꿔 생각하면 참 부지런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찾아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놓치기 싫은 사람이에요. 일을 정말 잘하고 일을 찾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반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일을 너무 잘하고 야곱이
야곱에게 양떼를 맡겼더니 양떼가 막 이게 정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야곱을 옆에 두고자 라반이 깨를 내가지고 레아도 주고 그러면서 다시 7년 동안 라반이 야곱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31장 보세요. 31장 40절 보세요. (3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38절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바깥 생각하면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야곱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거죠.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사실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 참 야곱이 좀 일을 좀 적당히 했다면 남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고 경쟁했던 이것이 사실은 누구 때문에 비롯됐냐면 야곱 때문에 비롯된 거거든요. 라헬이 사실은 야곱을 만나지 않았다면 라헬이 참 복된 인생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좀 적당하게 라헬을 사랑하고 좀 거리두기를 잘했다면 아기도 잘 낳았을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이 야곱이 자기를 라헬을 소유하려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쓰다 보니까 라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니보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기와 경쟁의 시발점이거든요.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좀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야곱이 적당하게 일을 하고 또 레아하고 라헬을 대할 때도 있잖아요. 좀 적당하게 이렇게 좀 만나고 했었으면 이 두 자매가 이렇게까지 경쟁하고 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라헬도 아기를 낳았을 거라고. 그러면 레아도 행복하고 라헬도 행복하고 자기도 일을 좀 잘 못하니까 라반이 쟤 좀 데리고 있으면 좀 손해보겠다 생각했으면 라반이 자기 딸을 주면서까지 야곱을 데리고 있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좀 일을 잘 못했으면 그냥 너 그냥 저기 가라고 나 너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보냈을 텐데 너무도 일을 잘하다 보니까 라반이 저놈을 좀 데리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일이 아주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예, 뜻하지 않게 일이 막 꼬여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47장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말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 4명의 여자한테 시달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다시 본문 보세요. 라헬이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막말을 막 하거든요. 시기해가지고 4년 동안이나 라헬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예.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언니 같이 지냈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데 언니는 아기를 낳고 하니까 얼마나 라헬 입장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고, 아이 못 낳으면 죽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시기하고 질투 경쟁하는 이게요, 아들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레아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가정 가운데요, 엄청난 상처예요, 이게. 가족 간의 엄청난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 야곱의 가정들이 이게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어떤지 보십시다. 17절 보세요. 17절. 오늘 본문 3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시기하고 경쟁하고 세상 지혜를 발휘하잖아요. 이거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그거. 왜 세상 지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이 라헬이 어떤 꾀를 냅니까? 이 사라가 생각했던 세상 지혜죠. 종을 통해 가지고 자기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세상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아이 낳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소원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보세요.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기까지. 지금 보세요. 17절에는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또 생각하시고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야, 저렇게 세상 살고 있는 저렇게 시기하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막 하냐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소원도 안 들어주고 생각도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좀 못됐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들을 다 아시고, 예, 하나님 또 레아 입장에서 또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라헬 입장에서 또 라헬을 또 생각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또 야곱의 입장에서 또 야곱을 또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야곱 이놈 네가 저렇게 할 수 있냐고 또 레아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라헬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레아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레아는 야곱을 내 남편이라 그러고 라헬은 또 야곱을 또 자기 남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내 남편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레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기를 쫙 낳아줬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기보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레아는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뒷날까지 합해가지고. 아들 6명, 딸 1명, 7명의 자녀를 낳거든. 근데 계속해서 야곱은 라헬 편이에요.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진짜 속이 문드러지 나가는 거예요. 동생이 정말 밉지 않겠습니까? 또 라헬 입장에서 보면 언니가 정말 밉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이 막 세워지고 있고 계속 나 하면서
레아는 레아 입장에서, 라헬은 라헬 입장에서, 빌하는 빌하 입장에서, 실바는 실바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애들은 또 어머니들 때문에 또, 예,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막 싫어하고 막, 예, 그렇게 하면서 막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번성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네가 네 조상, 네 아들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이 별것같이 많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인간의 이 더럽고 흉한 생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번성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자기 꾀를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시면서 그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자기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면서 번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해가지고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기하고 경쟁해가지고 해서 아예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낳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낳게 하고, 레아를 생각하셔서 또 다시 아기를 낳게 하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인데,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SK가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이룬 게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하셔가지고 큰 회사 사장 되게 하시고 한 건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야곱이 좀 적당하게 일을 하고 좀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아갔다면 아마 인생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정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문제 얘기를 하시도록 하나님 인도를 우리가 구해야지, 내가 계속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써야 됩니까? 누굴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인도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시기하지 않아도 되고 험악한 세월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밤낮 그렇지 않습니까? 31장 4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시 겨를 없이 지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살지 않아도 되고 사실 조금 게으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까뚱까뚱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조금 덜 먹으려고 맘먹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생각하면 일을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도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를 크게 큰 교회 세우려고 막 했을 때는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성도들 잘 나오는 성도가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엄청 편한 거예요.
편하고, 예, 좋고, 예, 작은 교회 하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니까, 예,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전도도 열심히 하는 목사 중에 하나고, 그래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노예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보지만,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저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해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상위 그룹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한 게 많죠.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과 비해가지고 못난 것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기